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신적 권위를 사유화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권위를 들춰내시며 자신의 기독론적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그들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 9절부터 18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종을 능욕한 악한 농부들,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 주인의 귀환과 보응.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족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가 정면 충돌합니다. 누구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가의 논쟁입니다. 참됨을 가르는 근거는 권위의 출처에 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유화하고 변질시켜 결국 아들의 권위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비유가 그 종교적 탐심과 부패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짧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자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할 권위를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꼬투리가 잡힙니다.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 혐의를 뒤집어 씌울 참이었습니다. 자기 성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비겁한 침묵.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역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의 하늘 출처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민심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택합니다. 진리가 나를 신문하도록 허락하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을 향한 변절. 예수님의 비유 속 농부들은 마땅히 바쳐야 할 소출 바치는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합니다. 종들을 향한 냉대는 곧 주인을 향한 변절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절한 반역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민낯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역자들에게 임한 심판. 인류의 반역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살해입니다. 이는 예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비유였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리라는 주인의 기대가 농부들의 악행으로 무너진 것처럼 아들만은 영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 새 성전의 모퉁이 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회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을 의지하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겠지만 아들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